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60절부터 우리 65절까지 같이 봅니다. 자,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은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즉 배가 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다시 나아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나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26절입니다. 26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또 떡을 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예수님께 계신 곳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들이 이제 떡을 원해서 나왔을 때는 떡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성경학자들에는 전혀 이견이 없는 것이 10,000명 이상입니다. 그들을 먹이신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플까봐 말씀을 듣고자 나왔던 그들에게는 떡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배가 부른 까닭에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떡을 주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자 나왔다는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그들의 배고픔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떡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께서 떡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전에는 먹을 떡을 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나를 주노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생명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자,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즉 영의 갈급함으로 나왔을 때에 그 몸의 배고픔까지 채워주셨고, 그런데 그들이 몸의 배고픔을 채우러 나왔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떡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한
그 공통적인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듣고자 왔을 때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또 배고픔을 해결해 나왔을 때는 그들이 원하는 떡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떡이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되느니라. 즉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아야 되느니라. 말씀을 먹어야 되느니라. 그랬더니 그러한 내용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면 잘 이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 내용이 아무리 어려웠고 복잡한 것일지라도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이 정신이 그냥 바짝 서가지고 그걸 막 그냥 빨아들입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떡을 원하는데 지금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난 지금 이 육신의 떡을 원하는데 왜 자꾸 생명의 떡이니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의 몸을 먹고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지금 자기의 목적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목적과 맞질 않는 거예요. 소기의 경읽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됩니다. 그들이 정말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이해하려고 막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배를 채우고 싶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 그런 게 관심이 없는 거. 그러니까 어렵고 귀찮고 복잡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죠. 자, 오늘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64절에 보게 되면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누가 나를 믿지 않고 그리고 결국 누가 나를 팔게 될 차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지금 그들이 나와 있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목적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온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그들에게 응답입니다. 거기에서마저도 예수님이 떡을 주셨다면 그들은 예수를 쫓아다닐 거예요. 뭘 위해서? 오직 한 가지, 떡을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막 쫓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응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떡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떡을 원해서 왔는데 말씀을 먹으라. 지난번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품, 바로 떡이 아니라 말씀을 원하는 삶으로 너희들의 성품이 변화된다면 그 떡을 내가 채워주리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진리가 걸림이 됩니다. 진리는 욕심을 포기하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욕심을 응답받기 위해서 나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는 그들에게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걸림이죠. (62절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어찌하겠느냐. 즉 그 말씀에는 내가 죽고 그리고 부활하고 그리고 하늘로 들리워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너희들은 어찌하려느냐.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신령한 생명의 떡이라고는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런데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하늘로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 말이 진리라는 것을 믿겠느냐? 결국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너희들 마음에 걸림돌이 될지라도 너희들은 이것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는 진리이기 때문이야.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물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몸은 죽여도 혼은 어찌하지 못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혼과 몸을 영원한 지옥불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진리를 위해서 떡을 포기해서 진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떡을 포기함으로, 아니 심지어는 진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셨다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이 앞에 있는 거예요. 54절에 보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떡을 포기함으로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나를 선택함으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셨으므로 너희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된다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너희들은 믿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기에서 이 말이 레마입니다. 성경, 이 신약 성경, 아니 이제 구약까지 다 통틀어서 이 말씀에 대한 관계되어진 용어가 헬라어로 표현해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미 그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로고스가 있고, 그리고 레마가 있고, 알레테이아가 있습니다. 보통 로고스와 레마는 이 성경에서 말씀 혹은 말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리고 알레테이아는 거의 모든 경우에 이 진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요한복음 8장이죠. 거기에서 진리가 이제 알레테이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진리로 표현된 거 보니까 이건 알레테이아구나 하고 이제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로고스와 레마는 거의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말씀, 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여기서 이 말은 레마입니다.
로고스와 레마와 알레테이아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오늘 그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이어서 좀 그쪽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즉 너희들을 살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말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고 있는 이 레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희를 진정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늘과 교통이 온전히 될 때에 땅의 것들은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적지 않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너희들의 그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라.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아뢰라. 그리하면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응답하신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말씀은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한 부분만 발췌를 해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단으로 가는 그리고 결국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말씀은 문맥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자,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알아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잘 생각하십시오. 베드로가 알아서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하셨다. 말씀을 네 입에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여기서 천국은 우라논입니다. 우라논. 근데 우라논은 복수형이에요. 결국 이것을 헬라어 그냥 직역을 해버린다면 이렇게 번역되어질 수도 있어요. 뭐냐면 하늘들의 열쇠를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묶일 것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들의 열쇠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셨어요. 아까 베드로의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열쇠는 무엇이냐면 진리를 의미합니다. 즉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진리로 살면 그것이 하늘에서 그 진리에 대한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다시 또 이 땅에서 진리로 묶는 삶을 살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은 이 땅의 것들을 구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하늘에
자신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그대로 하늘에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삶을, 진리의 삶을 살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그러십니까? 하늘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과 그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지나친 게 아니고 과장도 아니에요. 즉 이 땅에서 진리로 풀어주는 삶을 살 때 하늘에서 풀리는 그 모양 그대로 쌓이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진리로 묶는 삶을 살 때 그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묶이는 것이 쌓이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 진리로 사는 삶, 진리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그 태도와 그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하늘에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태도와 그 삶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인 거예요. 다시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는 이 말씀 가지고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그러한 번역과 그러한 해석과 적용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인간의 욕심으로 완전히 속된 말로 하면 아주 나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로고스와 레마와 그리고 알레테이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로고스는 흔들릴 수 없는 말씀, 레마 역시 흔들릴 수 없는 말씀. 그런데 알레테이아는 체험으로 체득되어진 그 진리거든요. 그것은 삶의 환경과 혹은 미혹과 유혹에 의해서 그 진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학적인 내용 몰라도 괜찮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 모든 지식은 다 패하여집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느니라. 그렇지만 사랑은 언제까지 영원토록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 진리가 뭡니까? 알레테이아예요. 어쨌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결국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영은 좀 더 깊게 한번 나가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영이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고 하셨잖아요. 즉 말씀이 영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너무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여기에서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까지 성경은 이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것이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죠.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헬라어로 테오푸니마토스예요. 이 테오푸니마토스는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테오스와 그 푸뉴마,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자, 창세기 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뇌사마하야라고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그러니 산혼이 되었다 말씀이죠. 그럼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생기가 히브리어로 뇌사마하야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숨결이란 뜻이에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것이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더니 그것이 바로 뇌사마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뇌사마. 그랬더니 사람이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자, 좀 복잡합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로 되었다. 즉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숨결이고, 그리고 성경, 이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그 하나님의 숨결이 루아흐 푸뉴마 영이란 말입니다. 그 영이 바로 이 영인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럼 왜 하필이면 왜 살리는 게 영이냐 이거예요. 바로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즉 우리의 영이 또한 푸뉴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영이란 말입니다. 나의 영이 이 혼과 그리고 영과 이 몸이 이루어졌을 때에 나의 인격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나의 영인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 좀 깊게 좀 들어갔는데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쭉 관통이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다 관통이 돼요. 더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말씀 중에 그것까지 하게 되면은 너무 이제 얘기가 말씀이 좀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좀 감당하기가 좀 버거울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하기로 하죠. 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셨어요. 결국 여기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을 때의 이 말, 레마. 이 레마는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 레마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레마가 영입니다. 로고스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자체의 존재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적인 인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주님의 얼굴을 뵙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그때가 바로 이제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는 그때에 그것을 이제 이해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그것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원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로고스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체험해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물리적으로는 무한대와 영원이라는 것이 동일한 거지만, 진리 안에서는 무한함이 이 영원함보다 큽니다. 이 무한함을 알아가기 위해서 영원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무한함은 영원한 것을 앞질러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결국 말씀해 보게 되면 65절에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내게 올 수 없다.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결국 이 말씀을 또 좀 설명해 드리려면 또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진리를 원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과 이것이 연결되어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또 좀 길어지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인도해 가고 있는 자인가? 그것은 진리를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에게로 인도해 가는 자예요. 진리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영을 갈망하는 게 진리를 갈망하는 거예요. 예, 이 정도까지만 해야지 더 자꾸 풀어지면 자꾸 제가 더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러면 정말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알 필요도 없어요. 진리는 결국 성품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이 매일의 삶을 진리로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가. 그게 신앙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큰 일을 하고 나가서 뭐 사역을 하고 그건 다 두 번째, 세 번째고요.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붙잡을 힘이 없어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우는 호흡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붙잡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때의 삶에서도 말씀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